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일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뭐부터 관심이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부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까? 우리의 관심은요,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는 데 있어요.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에 우리가 이 시선이 딱 고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가고 나면 은혜가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았느냐? 방법이 남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가운데 지혜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드디어 그것이 가르침으로 남아요. 인생을 조금 살고 고난을 겪은 분들, 힘든 시간들을 겪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겼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의 스토리들은 그들의 성공, 그 성공을 이뤄낸 방법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방법들을 추종해요. 그 방법들을 배우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가 있냐면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으면 빨리 이 일이 지나가고 싶어요.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이 빨리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것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은혜가 쌓인다면요, 은혜가 쌓인다면 그 은혜가 믿음을 자라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말한 것처럼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뭐를 전해주냐니까요, 교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쌓고 경험은 사실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지 못해요. 그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진리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정작 어디에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은혜로 남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구원받음의 출발은요, 여기서 시작해요. 성경은 분명히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서로 막 이렇게 격려하고 지켜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틀린 점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서부터 자꾸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자꾸 특별하다고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구원,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도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한 채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많은 오해들을 하게 돼요. 나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노력을 사실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는 하지만 내 재능과 노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특별한 그 분을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재능도 있고 내게 노력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 재능과 노력을
빛나게 해줄 무언가를 구할 거예요. 내 재능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노력은 특별한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내 재능은 특별한 재능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재능, 숨겨진 재능이 드러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노력이 사람들에게 특별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 주실 그분에게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게 조금의 도움을 주실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요, 그저 구걸과 동정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출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재능과 노력을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재능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씨는 어떻게 해요? 그 씨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요, 우리가 아는 이런 말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좋은 밭이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말 자체는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라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요, 처음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13장 3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딱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 비유를 해설하시다라고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짧게 설명하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주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비유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있는 일로 견주어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로 받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건요, 내 노력해서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좋은 밭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너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비유로 풀어가시는 이유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는 좋은 열매를 맺히는데 너희는 결코 좋은 밭을 너희 스스로 만들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좋은 밭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젠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겸손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가시가 많아요. 내 마음이 여전히 울퉁불퉁한 돌짝밭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고 완악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바꾸려고 애써요. 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의 밭을 갈고 기경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내 마음의 밭이 되어 주십시오.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들은요, 대부분 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만 급급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 그분의 흔적이 남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루를 성실히 그 시간을 흐트리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지나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친히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험과 지식을 들려준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만큼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얘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가 전해주는 경험은요, 우리에게만 유용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메마른 경험으로 그의 삶에 은혜를 뺏어가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쌓여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은혜의 자리만, 은혜의 고백만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